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구약성경 시편 37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수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의 친구의 가족이 한국에 와서 수개월간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이제 한국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첫째 아이가 한국 유치원을 다니면서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바쁘고. 그래서 그러면 미국 유치원은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냥저냥 아이들이 놀게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 있는 아이들이 동생들을 데리고 놀게 하고요. 선생님도 젊은 선생님들이 아니랍니다. 할머니들이래요. 교육 철학이 분명한 할머니들이 유치원 선생님들이고,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친구의 동생들을 귀여워한대요. 되게 좋은 교육이죠. 근데 그렇게 유치원 생활을 하던 아이가 이 한국 유치원에 와서 보니까 뭐라도 하나 더 할 줄 아는 아이들로 만드는 교육에 되게 좀 놀랐던 모양입니다. 미술 해야 되죠, 음악 해야 되죠, 영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잘 놀아주던 동생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우리 세태는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분야에서든지 남보다 뛰어나야 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승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상식을 하고요, 상을 주고요, 상을 받으려고 하고요, 또 강해져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흐름이 현대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계몽주의 이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계몽주의 이후 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공동체에서 개인에 대해서 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이 계몽주의 이후부터 중요시됐거든요. 개개인은 자신들의 운명을 보다 안전하게 구축하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 국가와 공동체의 리더에게 강인함을 바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대중은 지도자에게 카리스마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이익이 보장되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강하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나의 아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때론 필요에 따라 공격적이기도 하며 패자가 되기보다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의 을이 되기보다는 갑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유함은 그렇게 인기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당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청중인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청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어떤 사람이라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얘들아,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오직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온유함은 우선 이 땅으로부터 말미암는 성품이 아닙니다.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시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열이 막 끓어오르다가 좀 기운이 병세가 약화되고 열이 내렸을 때 그 아이의 엄마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열이 내렸다. 또한 기운이 넘쳐서 힘을 주체할 수 없는 야생마,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고 훈련시켰을 때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잘 길들여진 야생마가요, 그 넘치는 힘을 잘 절제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 그 힘을 100% 이용해서 폭발적으로 질주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잘 절제된 힘, 아주 적재적소에 잘 표현되는, 잘 발휘되는 그런 힘은 아름답기 그지없어요. 따라서 온유함은요, 단지 연약함이 아닙니다. 강한데 부드럽고 힘이 있지만 유연한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산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산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집 가까이에 약수터가 있는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겸사겸사 약수물을 짊어지곤 했는데요. 뭐 그때 어렸을 때니까 산을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운동 삼아서 산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런데 뛰어다니더라면 이렇게 나무 그 둥지나 아니면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거든요. 그 혈기에 못 이겨서 막 뛰어다니다가 곧잘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 갔어요. 그리고 약수물을 뜨고 그 배낭에다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제가 알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무거운 약수의 무게가 제 등을 지그시 눌러줬기 때문에 저는 그때 걷기 시작했고 산의 경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걸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문득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는 말씀이죠. 약수물을 등에 지고 났는데 그 무게 때문에 제가 넘어지지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는 이렇게 등에 지고 그 무게가 있지만 그 무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구나. 그런 묵상을 했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참 고단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멍에를 메면, 이 멍에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메면 이 경고망동한 죄의 에너지가 지그시 눌려져서 이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온유함이는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의미하는 프라우스를 형용사로 얘기하면 프라우테스가 되는데요. 이것은 배움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온유함이란 배우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은 단순히 그저 좋은 게 좋은 줏대 없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또한 온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들은요, 힘이 없고 온순해서 순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 돼서요, 신앙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했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연약해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드럽지만 강인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요, 우리는 특별한 형태의 온유함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느라고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질하시고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다고
모든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분노도 온유함으로 봅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할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요 그 장면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 이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서요 그의 창으로 이 간음하던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꿰뚫어 버리죠. 그때 연병이 그칩니다. 이 또한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이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은요 진리의 수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일에 분노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온유함으로 봅니다. 저명한 조직신학자요 목회자인 고 김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들 김동건 목사님도 조직신학자예요. 부자지간의 조직신학자입니다. 이 김동건 목사님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분이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장신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영남신학교에 남으셔서 조직신학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 아버지 김치영 목사님께서 만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암 투병을 하는 가운데 이 부자지간의 신학적 대화를 한 내용을 빛, 색깔, 공기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대화인데요.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독론 강의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철저히 자아중심적 삶을 살게 된다. 내 아내, 내 아들, 내 집, 내 직업 이렇게 자아중심을 떠날 수 없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다. 그러나 부활하는 날엔 말이다.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아적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자아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아적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아내라는 개념도 없고 내 남편이라는 개념도 없고 내 것, 네 것이라는 개념도 없다.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아요. 또한 타인을 볼 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온유한 사람을 들 때요 모세를 빼놓지 않아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간명하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제일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이 불세초의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웬일인지 만년에 후처를 드립니다. 그는 아내 시보라의 집에서 아주 40년간 처가살이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무래도 아내에게 무시도 당하고 또 존경도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는 만년에 후처를 드리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아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데요. 모세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모세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비난받을 만한 일에 비난하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한가? 그 말이 맞지. 그리고 그냥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릴 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구의 팔을 들어주시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팔을 들어주세요. 오히려 비난한 누이 미리암은요 이 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문둥병에 걸립니다. 미리암아 네가 그렇게 정결하냐? 아주 하얗게 만들어주마. 일주일 동안 하얗게 문둥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참 속도 없어요. 자신을 비방했던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시편의 말씀이 바로 37편 11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비판하고 공격하고 강해 보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모세가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 욕할까 봐 대단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온유함이란 다른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염려하거나 방어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방어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알거든요. 방어할 만큼 뭐 대단한 게 나한테 있지도 않아요. 그걸 온유한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일깨워주죠.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해요. 그게 온유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끝장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싸나운 질문에도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이끄셨던 고 한경직 장로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당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제가 죄인이죠. 한마디 하면 좌중은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온유한 성품을 지으실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두 번째인 애통해함입니다.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인물이 베드로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평생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의 내용은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걸림돌이었어요. 사사건건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걸림돌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반석이었으니 베드로의 고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을 다 저질러 버렸고요. 꼭 하고야 말겠다고 약속한 것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괴감에 빠져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여러 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가셔서 또 불러주시고 또 제자 삼아주시고 결국엔 수제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또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애통하고 위로받는 여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말랑말랑해져서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을요, 왜 베드로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가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결과 온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의 결국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계신다면 분명 나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과정을 처절히 겪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연관이 되고요. 또한 팔복은 상호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결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요 그랬죠.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팔복을 통해서 이 땅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 팔복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라. 그게 팔복의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선 대인관계에서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또한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온유함을 호출해냅니다. 우리가 분노해 있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 있으면요,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분노를 호출합니다. 예. 내가 온유하면요,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온유함을 불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온유한 사람은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온유하면서 그 순간이 자기 영역이 됩니다. 자기 주권이 확장되면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요즘 매일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줘요. 그리고 먹으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자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씁니다. 입에서 달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로 영원히 소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배에서 쓰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고통과 핍박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말씀의 은혜에 달아요. 맛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살면서는 씁니다. 고통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혹시 입에 단맛만 있지는 않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영적인 쇼핑센터이다.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단맛만을 보고 좋은 말씀을 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누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멈추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현대 교인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수평 이동이 대단히 많거든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새로 오신 신자들을 만나 뵀을 때 교회가 완전 처음인 분들보다 수평 이동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 교회가 좋아서 일로 온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또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게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는 7가지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7가지를 누려보는 걸 목표로 하시죠. 왜냐하면 떠나온 사람은 또 떠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이 주일만 해도요, 3,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주일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 입에 단맛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쇼핑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영적 성장 없습니다. 입에 단맛만 보면 이상하게도 영적 성장 없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려요. 7가지 좋은 점을 찾아서 7가지 좋은 점을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안 좋은 거 꼽다가 가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원치 않게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요, 천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볼 땐 교회는 이래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어요. 교회가 왜 고난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고난을 당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도요, 고난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천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승리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요?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천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성도란 교회에서 단맛만 보는 분들이 아니라 쓴맛을 볼지라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성도란 교회의 좋은 점만을 자랑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품에 품고 아파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땅을 차지합니다. 버럭 화를 내고 나가버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만둬버리면 그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죠.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맛을 보기도 했지만 쓴맛을 보기도 하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요. 이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온유한 자가 돼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볼 때 이런 신뢰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을 온유한 자로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팔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온유한 자를, 성령께서 우리를 다 온유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 땅을 차지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만드는 온유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를 오늘도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만큼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해하지만 다시금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위로를 받기에 우리의 심령은 또한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 우리 안에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주셔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구부러진 영혼을 펴서 온유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